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쁘고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성탄 축하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 만에 드디어 성탄 축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성탄 축하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동산교회에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설레겠습니까? 앞에 또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제가 더 들뜬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먼저 와서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지 그 의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구름 타고 짠 나타나시거나 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멋있게 하늘에서 쫙 강림해서 오시면 될 텐데, 왜 하필 인간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40주를 마리아의 태에서 40주를 있다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인 어른으로 갑자기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주가 이제 얼추 찼을 때에 요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7절은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 옥타비누스죠. 이 아구스도가 이 세금 문제나 아니면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3-4번 정도 했어요. 이 인구조사를 하면 로마령 아래에 있는 수많은 식민 도시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동네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한번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몸도 무거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이 호적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자기 집이 아니라 이 여관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좋은 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몰랐겠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지금 곧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따뜻한 여관방에서, 그죠? 따뜻한 이렇게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마구간에서, 이게 정방이 없으니까 이 마구간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뒤에 나오는 구유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말들이 그 먹이를 먹는 그 말통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놓아두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마구간에 오실 정도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늘 1, 2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 어떠한 모습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겸손의 모양이 말 구유에 놓인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요?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왕에서부터 저 밑에 노예 계급까지 모든 계층을 초월하여 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죠. 8절에 보면 이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으니까 이 일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이 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온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인데,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는 왕이나 누군가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유대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 목자들은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이 본격적인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가축업을 먼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낮고 천한, 또 신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신분을 초월하여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보면 목자들이 밤에 나가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겨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목자가 밤에 나가서 목축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온이기 때문에 4월에서 한 10월 정도 사이 기간으로 보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러면 이거 언제로 한 날짜를 정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동지가 지나고, 얼마 전에 동지였죠. 팥죽 드셨습니까?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의미를 생각해서 의미에 맞춰서 12월 한 25일쯤 동지 지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일 11시 예배 설교 주제인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밤에 이제 양들 키우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평소 때 늘 이야기하고 놀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필 또 목자들에게 그걸 전했어요. 좀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더 빨리 전파됐을 텐데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신적 존재가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지역에 속한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이제 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주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것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구주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기다려왔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다윗과 같은 영원한 왕이, 영원히 다스릴 우리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천사가 바로 그 왕이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12절에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지옥과 사망의 벌을 받게 되지만, 그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를 다스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꼭 그럴 리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침을 뱉었다. 다 그럴 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 침을 뱉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경찰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 벌금을 1,000만 원씩 다 딱지를 뗀 거예요. 물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돈이 없단 말이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오셔. 제가 대신 다 내주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다 내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왜? 내가 치료해야 될 과태료를 그분이 대신 내줬으니까 그것도 기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거는 뭐 돈으로 잴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쁜 소식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 혜택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 이 낮고 천한 참 상상이 안 가요.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지구의 피조물로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고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최절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 위로의 평화, 옆으로의 평화,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온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한 축하 발표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늘과 같은 이러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에 계시다가 40주를 채우고 또 어린 아기로 출생을 하시고 또 그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우리 온 인류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며 축하하는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4년 만에 성탄 축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축하의 행사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즐겁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한 오늘 발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한 우리 모든 교육위원회 또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 또 교사들, 각 부서의 교육자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